묵도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이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의 전도자인 이 무디 목사님은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특히 다른 부서보다도 이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운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는 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우에 아무에게도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은 그날 밤 이 잠자리에 들었으나 자신이 그 복음을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복음을 못 전했다라는 이 책임에 대한 이 완수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도통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밤중에 거리에 서서 말씀을 권유할 대상자를 찾고 있는데, 한 술 주정뱅이가 이렇게 무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다짜고짜 다가가서 이렇게 술 주정뱅이에게 무디 목사님이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술 주정꾼은 예수라는 이 말만 듣자마자 화부터 벌컥 내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놀래서 쫓기다시피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 3개월이 지나 자신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오라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예전에 자기가 그 만났던 술 주정꾼이었습니다. 그 술 주정꾼이 고백하기를 그날 밤에 무디 목사님이 예수님을 아느냐라는 이런 말에 크게 화를 냈으나, 그로부터 그 말이 자신의 귀 속에 쟁쟁하게 떠나지 않아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씨는 무디 목사님이 뿌렸으나 씨가 자라 텃밭에 이루는 그 심령밭에는 이 성령님께서 내내 그 영혼을 불뜨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형체도 없는 이 작은 복음의 씨앗이 그 술 주정꾼의 마음 텃밭에 뿌려져서 묻히고 뿌리를 계속 내려 계속 자라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예화처럼 항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되고 우리의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염려스러울 수 있겠지만 전혀 주의 복음의 사역은 주님께서 또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주님이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알게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복음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지금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 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다메섹을 가는 중에 이 빛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직의 은혜가 이방인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즉 이 바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온 자신의 모든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임명받고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자신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단순히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순종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직박한 제물이 되도록 그 영혼들을 성결케 해야 된다는 사명이 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복음의 사도로 부르시고 각자의 주의 복음의 전파와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방의 사도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순종케 하도록 우리는 입술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로 알게 해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셨는데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세 가지 일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첫째로는 말과 행위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가르침과 이 설교를 통하여 주의 복음 증거를 말하며 행위는 복음을 위하여 실천적인 이 행실이 있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거와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인간들 눈앞에 불가능한 일이 이 초월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알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고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사역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고는 전혀 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복음 전파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님께서 모든 방편을 복으로 들어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히며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이르는 넓은 범위 지역까지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과 복음 전파하는 것에 우리는 사용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만,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돼요, 목사님.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만 고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알리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기까지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이 이미 다른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서는 자신은 그곳에서 전도하지 않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확고한 선교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힘썼노니라고 말하는 것은 힘쓰다, 열성적으로 노력하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한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은 터를 놓아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남들이 아직까지 아는 곳이나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나는 감당하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확고한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 또 가서 전하는 이중적인 일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입술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교회가 이 사회에서 비난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을 들어먹더라도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본분, 주의 복음을 외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두려워하고 또 욕을 먹는 것에 흔히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금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욕을 들어먹고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힘써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진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마다 각각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자신의 말이 옳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현실과 이 현실은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맞는지를 모를 정도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이 사도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힘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또 삶 가운데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에 받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 주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근심 걱정을 오직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 제목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복음의 사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복음을 위하여 힘쓰면서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 앞에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정하는 아버지 그는 복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아버지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표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도심을 우리가 힘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만난 주님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들에게 아버지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노라고 다짐하며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아버지여 더 입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